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이 가장 민감한 문제는 이 교회에 관한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뭐 이웃의 주민이든지 우리가 아니면 버스나 이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면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관심 있게 들어봅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 중에 교회가 어떻고 또 교회에 비리가 있고 뭐 교회가 부도가 나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종교시설이지만 이 교회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창구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내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또 성적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곧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성전 안에서만큼은 진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뭐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성전에 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제는 정말 성전 안에서만큼은 진실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성전 안에서도 돈벌이를 하고 또 성전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성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성전이 얼마나 큰 소득을 가져다 주는지는 우리가 6월절이 되면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수백만이나 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 북새통을 이루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물건을 매매하게 하고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창구를 성전에 만들어 놓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치기도 하게 될 것이고 흠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수십 일에 걸쳐서 가지고 왔던 것이 헛고생이 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사고 팔게 되죠.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성전에 오면은 짐승이 있으니 그것을 사서 또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 성전세는 이스라엘의 화폐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또 교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교환해 주니 얼마나 이게 편리합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그것을 교환해서 성전세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게 됩니다. 즉 사람들의 편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성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6월절이 되면은 사람들의 관심은 제사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내가 빼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도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이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이상도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다면 분명히 이 선지자들은 성전이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마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겠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해줄 선지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주림이 기근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게 이게 기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게 기근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늘 그들을 책망하고 늘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듣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애원하지 말라,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중단되는 이 기근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형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지긋지긋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지 않아도 되었으니 야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들은 환호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환호와 달리 하나님 말씀의 중단으로 인한 이 말씀의 기근은 형벌 중에 형벌이고 바로 기근 중에 이 기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사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양식이 충분히 제공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삶을 위한 모든 것이 충족됐다라고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닫았지만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서 떠나면서 그들의 운명도 다하고 맙니다.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민족과 나라로서의 종족마저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이 남유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남유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회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으로 완전하게 끝장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기근의 결과입니다. 육의 양식의 기근이 오면은 이 풀뿌리라도 연명할 수 있지만 말씀의 기근이 오면 이거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식의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기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는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말 말씀이 없어서 영원히 기갈에 이른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기근에서 해방시켜주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습니다. 성전이 썩어져 가고 성전이 타락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때가 되어버린 것이죠. 성전과 제사장의 타락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단지 건물과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그 기능을 지금 성전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분노하신 겁니다. 그냥 성전이 하나의 건물이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주님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나타내야 될 것이 이렇게 썩어져 있으니 이 예수님이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정화하셨던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돈 바꾸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온갖 장사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추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며 장사하는 이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십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시며 그들을 쫓아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만큼 이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적의 구렬려 보이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예수님 시대나 또 예레미야 시대는 아마 같은 모습일 겁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있으면 결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늘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성전만 있으면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게 되자 그 당시 엘리의 두 아들은 성전에서 법궤를 메고 가게 되죠. 즉 법궤를 메고 가면 이길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전쟁에 나가서 법궤도 뺏기게 되고 그들은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법궤가 있다고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데 법궤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이들도 역시 성전만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러니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올바로 살고 행위를 바르게 해야 이곳 이스라엘이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있어도 너희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이 성전이지만 성전이 있으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 너희는 절대로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이들의 행위가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8절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들의 거짓말을 합니다.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또 바알들에게 분향을 하고 또 너희 알지 못하는 신들을 너희가 쫓으면서도 10절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가증한 일을 너희는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짓은 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악한 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같이 성전을 더럽히고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을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을 진짜로 쫓아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깨달으라는 것이죠. 즉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중에 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죠. 그들이 미워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게 아니라 너희가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또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고 우리를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책망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전의 주인이시며 성전의 실체임을 말씀하십니다. 차를 갖고 있는 사람마다 고민하는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는 도시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까지도 이 주차 문제가 되죠. 주차 때문에 주택가 길목에 타이어를 갖다 놓기도 하고 물을 담아서 물통을 갖다 놓기도 하고 쇠사슬을 걸어 놓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외출 왔다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주차장에 만약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당장 전화해가지고 이 차를 빼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집을 누군가에게 세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와보니 세를 사는 사람이 엉망으로 써서 창문은 다 깨져 있고 부부싸움을 했는지 거실 유리도 다 깨져 있고 주방 싱크대는 다 벗겨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아니면 배상하라고 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누가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이 아니면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자 이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반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이 기도하는 곳에 장사를 하고 동전을 바꾸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잠시 주춤했다가 이내 반격을 하죠. 당신이 뭔데 여기 나와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주인이라면 주인된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주인이라면 왜 네가 주인인지 우리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이 성전이 당신 것이라는 증거를 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통해 이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귀중한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과 유대인은 이 생명을 같이 합니다. 성전이 건재하면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면 유대인들은 죽은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도 꼭 맞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을 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여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구원받으리라는 생각을 그들은 했던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들을 구원해 줄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성전을 헐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인데 그 성전을 헐라고 하니 이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은 성전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이 파괴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보통 이때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성전을 파괴토록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전 파괴는 이방인에 의한 파괴가 아니라 유대인의 손, 즉 너희 손으로 그 성전을 허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질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20절에 그들이 분노하며 빚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계속해서 짓고 있는 중인데 네가 무슨 힘으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친히 해석해 주죠.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성전을 허물었습니다.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허물고 부숴버리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즉, 참 성전이신 주님께서 무너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빗대어 성전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성전이 끝이 나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주로 하는 일은 제사입니다. 제사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는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가 선포가 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결별되었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짐승을 들여서 너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는데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이제 필요 없이 이제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완성한 그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그 진짜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고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늘 죄를 짓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주께서 멸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을 더럽히던 자들을 하나님은 모두 다 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자신의 더러운 행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멸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실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행실을 잘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을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바르고 진실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 내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성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열정이 우리 안에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정말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 성전의 원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행하심은 어찌 보면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즉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전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늘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나 하나의 성전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우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성전된 모습으로 올바로 서 있을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천주교인과 합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 즉 성전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다면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온전히 서 있는다면 정말 이 땅의 교회, 아니 이 나라의 민족이 올바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알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